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의 상황은 아마도 시드기야 왕 9년 정도의 상황일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9년은 어떤 해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아서 거의 모든 성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주전 588년경일 거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 혹은 6년에 멸망합니다. 즉 한 1년 두고 멸망하기 1년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국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한 겁니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은 다 파괴되고 궁정도 파괴됩니다. 아마 성전도 파괴됐겠죠. 너무나도 처참한 꼴이 벌어진 거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거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무너뜨리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사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를 폐쇄하고 사람들을 집에서 못 나게 하는 락다운을 시키고 또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비들을 막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가 5,000명 매일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염된 100명 중에 3.7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열심히 방역했지만 그 방역을 뚫고 오는 바이러스 같습니다. 또한 그 모든 방역을 뚫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죽는 모습과 어쩌면 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체로 가득 찼다는 모습이 어떤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묻을 곳 없어서 빙상 경기장에 임시로 그들을 안치해 놓고 어떤 나라는 묵을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를 할 곳이 없어서 그냥 시체를 임시로 막 뒷동산에 막 묻어놓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이 당한 그 현실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했던 그 처참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실정과 비슷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세계 각처가 막 비에 엄청난 폭력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5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막 널브러진 예루살렘을 내가 외면했다고. 왜?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와 같이 막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벌을 내리시는 걸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무참하게 우리를 짓누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처참하게 인류를 짓밟고 있는, 아니면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 보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창조한 걸 제자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파괴된 예루살렘을 제자리에 돌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돌려주시겠죠. 창조하시니까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겠잖아는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 아니면 하나님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지문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못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죽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동안 파괴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에서 죽은 무고한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아서 죽은 안타까운 어여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홍수에 파괴된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이 막 생겨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외면, 못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5절의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그래, 범죄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 그래, 조금 양보해서 못된 사람, 특히 악인이 벌 받는 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듯이 그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의 위안이 있어요. 악인이 벌 받는 것도 사실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리고 하나님도 심지어 악인이 난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외면하셨냐는 거죠.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기 맨 끝에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기 전에 욥이 가졌던 재물의 2배를 받아요. 그리고 욥이 시험 받기 전에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험 받을 때 다 죽어요. 시련 후에 하나님이 아들과 딸은 2배로 안 죽고 딱 동수로 져요. 아들 7, 딸 3을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이 회복시켜준 것을 성경들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죠. 원래 제목이 없지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들이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그 본문에 달아놓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달아놓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욥이 복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시련을 죽도록 받았는데 회복됐죠. 그냥 재산 2배 늘어난 게 복일까요? 자녀들이 똑 동수로 태어난 게 복일까요? 정말 복일까요? 제가 욥이라면 자녀가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자기 잃어버린 자식이 생각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느낌을 시련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 첫 아들이 이랬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내 10번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시련 받을 때 막내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이 막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복입니까? 저는 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태가 너무나도 아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욥이 자식이 예쁘게 자라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죽었던 자식도 이렇게 예쁠 텐데, 이렇게 멋졌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막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막 늘어나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10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마음 아픕니다. 제가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꽤 됐지만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한 가족 중에 다윤이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초청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2번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이 있으셨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정말 큰 데미지가 오는 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매일 청와도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안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을 찾으려면 안 나갈 수 없다고. 신경섬유종이라는 이 불치병이거든요. 이 불치병을 안고 매일 나간 거죠.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아픔, 가족을 잃은 자의 아픔, 혹은 민족의 누군가를 잃은 아픔들은 이런 아픔일 거예요. 이런 아픔에서 정치인이나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벌을 받는 것도 마음 아픕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독선적인 주장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괜찮는데 그들이 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벌 받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회복됐다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이 완전 파괴됐을 때 회복됐다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동안 죽은 사람은요,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어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매일 성서일과 할 때 지난 월요일에 성서일과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쭉 써놓고 성서일과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소서. 오늘 읽었던 6절을 놓고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지문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주님 속히 이루소서라고 짤막한 글을 하나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 뭐라고 달았냐면 옛날과 같이라는 의미도 궁금합니다.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궁금하답니다. 그 답변을 딱 댓글을 보는 순간 답변할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코로나나 폭우로 어여쁜 백성들이 죽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약간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망가지면 고치면 제자들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고칠 수 있나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은요, 컴퓨터에서 기억을 없애버리면 데이터를 없애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자녀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 거냐고 제가 막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들어왔던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 그 이름이 주이신 분이라고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개역 성경을 보면 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신 거죠. 이게 히브리 본문상 맞아요. 히브리 성경상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세번역 성경은 뭘 따르냐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주라고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예레미야서는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과 다르게 유일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헬라 성경보다 짧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레미야서만 헬라 성경이 짧고 히브리 성경이 더 길어요. 긴 게 후대에 쓰였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본문이 헬라어라고 생각한 새 번역은 주라고 번역한 거죠. 그의 이름이 주인입니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본문은 헬라어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본문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통 명사 신이에요. 신. 우리가 영어로는 가치라고 얘기한 God. 그냥 보통 명사예요. 기독교에서 신을 신이라고 쓰기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럼 영어는 어떻게 번역하죠? 영어는 신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대문자 G를 쓰죠. 그래서 대문자 갓이 있고 소문자 갓이 있잖아요. 소문자 갓은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잡신 아니면 귀신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한 거죠. 즉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정확하게 발음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90% 정도 맞는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이름. 신의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신의 이름들이 나와요. 바알,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바알의 원래 이름은 하다든데 뭐 번개, 뭐 바람 이런 뜻이에요. 뭐 사물과 현상에 대한 얘기죠. 제우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우스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헤라, 제우스의 아내죠.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신 아레스는 그냥 전사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신 이시스는 그냥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자, 의자, 왕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여호와라는 뜻, 야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추측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추측 가능한 뜻을 한 3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는 분,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는 분, 아니면 두 번째 뜻은 함께 하고 있는 분, 혹은 세 번째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한 3가지로 압축되는 거죠.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는 분, 함께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뜻을 여기에 합당한 뜻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존재하는 분 혹은 함께 있는 분이라는 말이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는 완료형하고 미완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완료되고 아니면 일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간다는 뜻의 언어적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 옆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누군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창조주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 예루살렘을 존재하게 하는 분,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에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분, 예루살렘을 존재하게 하는 그 분은 상처받는 백성에게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상처받고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그 슬픔과 공포를 같이 느끼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면서 그 존재적 아픔을 다 겪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의사가 있어요. 병자를 고쳐줘요. 근데 의사는 병자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병자의 아픔을 알지 못해서 그냥 병자의 아픔을 치유할 뿐이죠. 병자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것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사시면 어떤 의사시냐면 그가 아프면 하나님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가 팔이 아프면 팔이 아프시고요. 그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시고요. 그가 심장이 멎으면 하나님도 심장이 멎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분, 공포에 사로잡힌 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얘기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42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아픈 것, 자기 백성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아파하냐면 숨이 헐떡이면서 아파한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고 얘기해요.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숨이 멎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 막 턱에 턱턱턱 이렇게 차서 숨쉬기 곤란한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파서 부르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장에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숨이 턱턱턱 막혀서 부르짖는 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셨겠죠. 턱턱 막히셨겠죠. 그 턱턱 막히시는 그 숨을 참으면서 백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백성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분, 아니 백성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나타내는 건 마태복음의 맨 끝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 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큰 소리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허덕거렸던 그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허덕거리는 외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란 이름조차도 어떤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공교롭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 본문을 헬라어 70인역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스로 되어 있어요. 예수스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단어예요. 즉 여호와는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적인 전통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호수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라고 부른 거죠. 헬라적인 발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아까 전에 예레미야가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말에 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즉 존재하게 하는 분 혹은 함께 하시는 분은 구원자이시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나의 이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멀리 떨어져 갖고 그래 내가 너희 고쳐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코로나의 아픔에 그리고 이 홍수의 처참함에 울고 계시는 분, 자신도 상처받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것으로 울부짖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이름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 예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존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다고 모든 일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도, 이 홍수 가운데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헐떡거리면서 이 아픔을 좀 아파해 주라고.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농경지가 다 잠기고요. 집이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유신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냥도 벌어지면 아픈데 코로나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헐떡거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헐떡거리시기를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닮아서 울어주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을 위해서 막 성명서를 내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땅의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의 홍수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아파하는 이 현실을 울어줘야 되는 게 교회의 몫입니다. 교육의 불평등,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끌,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들은 단어입니다. 영혼을까지 끌어다가 집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아파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얘기는 분명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울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헐떡거렸던 예수님이 부활을 만들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거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욥을 단순히 물질로 채워주신, 동수의 아들, 딸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서 헐떡거렸던 욥을, 예수님을 잃어서 헐떡거리셨던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상실의 아픔으로 껴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간을 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꿈꾸며 그 이름이신 예수님을, 그 이름이신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비가 우리의 눈뜸조차 방해합니다. 비가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 먹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 하나님은 상처받고 그 공포에 진료하시며 운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함께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가 기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울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